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석은 대대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그런 절기로 그렇게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는 날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즐길 수는 없지만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나온 유머예요. 어느 한 가정에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에 이 5 식구가 함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너무너무 심하게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고 온갖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게 되어지자 13층에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서 큰아들이 이놈의 집구석하고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그 어머니도 나도 이놈의 집구석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뛰어내리자 아버지도 덩달아 뛰어내리고 남았던 둘째, 셋째도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다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유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뛰어내린 사람들 중에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온전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고요, 엄마는 새엄마였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제비족이었고요, 둘째 딸은 날라리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덜 떨어진 놈이어서 하여튼 그 온 가족 중에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고 다 온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이 아버지 밑에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시퍼렇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유산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자마자 가로채듯이 들고 이웃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다가 그 나라의 흉년이 되어지자 돼지 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처지에 그의 삶이 놓여지게 되어지자 그제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아버지, 나를 노예처럼 부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동구 밖을 채 지나오기도 전에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이 보여지자 아버지는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껴안고 온갖 입맞춤을 다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죽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는 온 동네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지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큰아들,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풍악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종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고 잃었다가 찾은 바 된 것을 너무 기뻐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었지요. 그러자 이 큰아들은 그와 같은 일이 너무나 못마땅하여서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를 쏟아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찾아 나와 권면하며 집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형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이 두 형제의 이야기, 이것은 콩가루 되어진 두 형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따지는 그 큰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 말을 줄여서 이야기해요. 돌아온 탕자는 돌탕이라고 말하고요, 집안의 탕자는 집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집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집안에 있습니다. 성실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어진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에요. 예수님께 죄인들이 돌아옵니다.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불렀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을 영접하였다.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 저가 죄인을 환영하여 주었다. 이 문제 때문에 수근거리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와 집안의 탕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인들이지요. 세리와 창녀와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다면 집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맏아들, 집안의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바리새인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드나들지만 종교적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혹시 우리의 삶이 마다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다들이 집안의 탕자인 이유가 뭐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삽니다. 그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탕자인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이 처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다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여간 불만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말씀 25절에서부터 여러분 28절까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춤추고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모으고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노합니다. 이 노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한 번 화를 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 신앙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그 심정을 좀 아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주일에는 한번 교회에 나오지만 내 삶의 자리,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여기며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고 소리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이 맏아들은 집안에 있지만 사실은 탕자였던 거예요. 큰아들이 탕자인 두 번째 이유는 착각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치는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2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몇 해 동안 아버지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보상 하나 안 하시더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큰아들의 항변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아들의 이야기가 뭐 그리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고 그는 나름대로 성실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까닭에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아들의 말처럼 그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그 아들은 정말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장 큰 명령이 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뭘 것 같아요? 그건 이거예요. 내 동생 찾아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아버지의 명령인 거 아세요? 내 동생 미워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랑해라.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명령인 것 아십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반일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축약되어져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아들의 착각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착각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이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적어도 자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고백이에요. 마다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서 떠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신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 또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 또한 세상을 향하고 있는 동일한 존재였던 거예요. 마다들이 탕자인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0절에 보면 이 마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이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이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당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디 창기와 함께 더불어 그 재산을 탕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등장해요? 이 큰아들은 자신의 교만과 오만한 생각 가운데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그 형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은데 참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잘 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술 한 잔 마시면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딱 꼬부라지면 여간해서 안 풀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안 풀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고통이고 아픔이 되어집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불화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의 동생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난 후에야 다시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들이 내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용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이 큰 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 이 아버지께서 이제 큰 아들을 맞으러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온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께 가 있어요. 아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자 할 때 아버지가 사람들의 눈길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그리고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면해요. 이 권한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걸하다, 사정하다, 그리고 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동사로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 아들 앞에서 이 아버지가 사정합니다. 구걸하듯이 매달려요. 얘야, 내 동생 한번 용납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한 것 한번 기쁘게 참여해주면 안 되겠니? 그 아들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 아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구걸합니까? 그렇게 빌듯이 그렇게 권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 아들 동안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권면하고 권면해요.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니? 그렇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잃었다가 얻게 되어졌잖아. 그러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 아버지의 간곡한, 여러분 이 사랑의 권면을 들으십니까? 저는 추석이 되면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추석이 되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권면하지요. 그런데 종종 저희 아버지가 추석 때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형제 3남매를 앉혀놓고는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참 너희에게 많이 미안하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데 사랑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양육해서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4, 5살 때 저희 할아버지 선친께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만 순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순직하신 후에 1년쯤 뒤에 저희 친할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셨어요. 고아로서 살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하고 험한 세월을 사셨던 거죠. 사랑받지 못하여 살았던 까닭에 자녀들에게 참 친밀하게 사랑 표현하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요, 추석 때마다 그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살아서 너희들에게 좀 사랑 표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저는 사실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 표현 많이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조금도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갑부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중국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받은 모든 유산을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그리고 영국에서 사역가는 조지 물러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미국의 구세군 그 자선단체에 다 도네이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인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가 몸이 불편해져서, 몸이 약해져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과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일 하나가 등장해요. 1908년에 리버풀이라고 하는 그 영국 동네에 갔는데 그 도시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포스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포스터의 내용을 보고 나자 그의 나이가 53살이었을 때 그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 콩고로 가요. 그리고 18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식인종들을 위한 선교와 사역들을 마치고 그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가 콩고에서 죽었을 때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이 그를 조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스터드의 그 고백이 참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감동시키고요. 그 고백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울컥해요. 그는 늘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당연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다 끝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과연 큰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을 받아들였을까요? 과연 이 큰아들은 이 잔치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했을까요? 사실 나도 너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고 동생 앞에서 인정하고 이 동생을 품어주었을까요?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다시 표현하면 열린 결말로 두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먼저 누리게 되어진 큰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결말을 두셨어요. 너는 그런 동생 맞아들일 수 있니?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동생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니? 받아들일 수 있니?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을 때 그는 결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는 결코 이웃들의 아픔에도 진심으로 동감하지 못해요. 신앙적 형식주의를 벗어나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동생이 집 나갈 때도 무관심하였던 아들, 정말 동생이 집 나가려고 하면 그 형이 나가서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귓방망이라도 때려서 주저앉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떠나면 그 아들 찾아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았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혹시 내가 이 큰아들 아닙니까? 내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무관심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종교적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10월 6일을 이웃 초청 전도의 날로 정했어요. 교회가 막 사람들을 모으려고 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신앙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이 삶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관심을 그곳에 두기 위하여 갖게 되어진 날이에요. 하나님, 10월 6일 이 이웃 초청 전도의 날이 하나님 내게 있어서 주역이 되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 주님의 권능의 발로 고쳐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치료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그 마음을 저희의 심령에 이식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10월 6일을 이웃 초청 전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귀한 날에 아버지 방관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초청하고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 주의 권능의 발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모든 것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